비대면 예배를 몇 주째 드리면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만나 뵙지 못하니까 가장 힘든 것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어쩔 수 없는 방역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 영상에 들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또 사랑하고 그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영상 예배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악보는 없지만 우리 다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시고 하시면서 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천다성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몰아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시어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며 이 위기가 더욱 심해졌음을 놓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집회로 인해 교회가 타깃이 되어 더욱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이 시점에 저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남들과 같이 주변을 탓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보단 저희들의 삶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계절과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짧은 인생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닌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설교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0장 합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옳은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상 예배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서 성경 말씀을 띄울 수도 없고 제목을 띄울 수도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되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즉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천지가 괴벽할 만한 이 엄청난 사건이고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헤롯은 자기의 권력의 위대함을 느껴서 당시 2살 이하야 되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처형하는 이러한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이유를 찾아서 빌미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모함하기도 하고 덫을 파놓고 덫에 걸리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미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곧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러한 죄명을 덮어씌워서 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그 힘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많은 이 정치적인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현상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강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생사람들을 잡아다가 방에 가두어서 불을 태워서 화형식을 청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멸절을 시키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당하면서도까지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굴하지 않고 때로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으며,
산속이나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들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위험을 도사리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꼭 예배를 드려야만 됐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되어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방역의 이러한 이름으로 모든 예배가 지금 중단되어 가고, 물론 그 예배 속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영상을 들어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우리 노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영상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치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마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청약 때문에 아파트 청약하는 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을 제한하면서, 마스크를 제한하면서 이렇게 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서만 쓰라는 게 아니고 쓰라는 게 단답형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체크하는데 예배를 다녀왔습니까? 교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런 체크란도 있어서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체크를 했더니 그 체크를 보고 청약하는 아파트에서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얼마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찻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금지하는 세태가 어쩌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왕왕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위상은 지금 아주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벌레 보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이러한 현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무신론자들의 소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인데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인데도 꼭 출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데 꼭 무슨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고 정부와 대립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대면 예배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목사가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걷기 위한 그러한 한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괴로움도 한없이 흘러내리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내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불어주고 계시는 그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고 이 말씀을 대충 피해갈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탄탄대로의 길을, 양탄자가 깔려져 있는 그 호화스러운 길을 한평생 살아갈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 이 말씀을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위험한 사실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상에서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수없이 많은 군중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존귀하게 높이 세웠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말이야말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가장 큰 죄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찮은 인간 따위가 감히 그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인간 따위가 별 볼 일 없는 인간 따위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 갈릴리 그 작은 동네 그 목수의 아들 따위가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질병에 빠뜨리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려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신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오랫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굶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흉흉한 소문의 소리가 이제 궁궐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다 안 임금이
이제 백성들의 고초와 아픔과 실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자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에 보좌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입고 있는 그 허름하고 평범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먹는 것을 먹고, 백성들이 잠자는 곳에서 더불어 함께 살고, 백성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그 임금님 있다면, 여러분, 그 임금님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임금입니까?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임금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백성입니까? 임금입니까? 아니면 임금인 동시에 백성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간직해야 되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거져 있는 생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생선과 식물 같은 것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란 생물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입니다. 믿음 역시 생물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그리고 더 흥왕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핍박받는 이 위기 속에서, 어쩌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존폐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오고, 지금까지 열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패스트가 유행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토굴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는 토굴에서, 그리고 숨은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서 철저히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따르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서 숨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어떠한 형태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초대교회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역사,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것은 그전에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예배를 드렸고 그런 예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차고 그래 정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간 두 주간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가 희석되어 간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요. 영상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도저히 예배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떠나서 주일날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여행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보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독교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진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밟으면 밟을수록 또다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스팔트를 깔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꺾일 수도 없고 꺾여서도 안 되고 꺾을 수도 없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믿고 창조의 능력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정부와 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극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귀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겪어야 되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아픔과 절망과 이 시리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그 중앙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생명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전히 사랑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담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때로는 TV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많은 성도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그 진단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을 함께 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이 모든 질병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새 소망의 빛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오늘도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끝 마디마디마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일터가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11조 감사헌금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자녀와 남편과 그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입으로만 아니라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갖가지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10배, 100배, 1000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감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시고 또 우리 다시 뵙는 날까지 또 우리 건강을 또 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한테 보내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혜 권사님 우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없는데 뭐 큰 병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마 마음에 걱정도 심란한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대마다 우리 또 김조혜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옆에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 계시는 우리 유영애 권사님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예배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반주 하시는 거는 예배 되기 때문에 반주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반주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영상으로는 잘 안 보시겠지만 우리 교회 영상이 다른 시스템보다 잘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카메라가 막 돌아가면서 하는 큰 교회처럼 그러지 않아서 다 보이지 못하고 못생긴 제 얼굴만 계속해서 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지루하리라 생각되지만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우리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옆에 누가 있으면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러시겠지만 오늘 우리 화고등학교 예배당 안에는 우리 가족들만 모여 있습니다. 가족들을 남자애들만 키워서 참 키우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렇게 자녀가 넷이나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많이 낳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늘 지속되는 광고의 말씀입니다. 뭐 행사는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행사는 없고 주보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띄울 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후 건강을 잘 지키시라고 하는 광고 외에는 없으니까 건강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교도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또 불안해요. 예배를 굉장히 일찍 끝나니까 많이 불안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너무 익숙지 않아서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익숙지 않아서 감성을 잘 담을 수도 없고 힘이 듭니다.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익숙되어서 제 유튜브 영상이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우리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합성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너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근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 하나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끝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믿음이 생물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어떠한 짓밟힘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 움직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평안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